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그들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의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각자 주어진 대로 이스라엘의 구원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점점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미신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어리석음까지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를 이을 다음 사사로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고 정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할 수 있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첫 부분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무엘이 늙음에. 이제 사무엘을 이을 차세대 사사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영 좋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의 자녀가 둘 있었는데 요엘과 아비야라는 자였습니다. 요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비야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아주 귀한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의 삶이 이름을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의 뒤를 쫓아 신실한 지도자로 성장했다면 모르겠지만 그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엉터리로 내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차기 지도자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가서 다른 나라들 같이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괘씸해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당연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사무엘의 아들들이 지도자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사무엘같이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과 견주기에는 한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을 따르고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기에는 미덥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자신들의 정치 제도보다 주변국이 가지고 있는 정치 제도인 왕을 통한 정치가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신정 정치, 신정 통치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국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왕정 통치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을 가진 다른 나라들은 강력한 한 사람의 역량을 따라서 군대를 동원하고 물자들을 가지고 그 힘을 과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국의 국방력이 왕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왕이 다스릴 때 그들의 국방력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은 왕이 세워지면 왕은 그들 앞에 나아가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줄 줄로 믿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제 곧 그들의 평화가 위태로워질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세워지고 난 다음 일어난 변화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도자로 있을 때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평화에 젖어 들어갈 무렵 사사의 교체 시기가 된 겁니다. 근데 마땅한 대체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다시 평화롭게 만들어줄 막강한 국방력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긴 평화를 경험하기 전에 그들은 왕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이들이 왕을 요구하게 만든 경험이라고 한다면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화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평화로우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더 신뢰하고 사모해야 했을 것인데 평화는 이들의 영적인 눈을 가리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왕이라는 실질적인 통치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왕을 달라는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단칼에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들에게 왕이 세워지면 그들에게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너희들의 왕은 너희들의 자녀를 전쟁터에 앞세울 것이고 자기 밭에 일을 시킬 것이며 자기 장비와 무기를 만들게 할 것이다.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게 할 것이고 밭에 제일 좋은 소산들을 가져가고 11조를 받게 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을 데려다가 양을 치게 만들고 너희들의 양떼의 11조를 받게 할 것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추격하면 왕은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릴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경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으로 세워진 왕이 너희들 앞에 서게 되면 그들은 이렇게 그들을 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필요하다는 신념이 세워졌습니다. 잘못된 신념이죠. 자신들의 평화를 유지시켜줄 사람은 왕밖에 없다는 신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신앙의 순수성을 저버리고 사람을 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앙과 눈에 보이는 의지할 만한 것을 타협한 결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중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순종했던 선하다 여김받았던 왕들은 남유다의 4명, 북이스라엘의 1명뿐입니다. 나머지는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눈으로 보고도 그것이 만연해지도록 묵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 신앙의 타협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과는 완전히 멸망하여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바로 이 믿음과 필요함 사이의 타협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이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 문제를 맞닥뜨리면 그것을 해결할 방안들을 찾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중요한 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내가 믿는 믿음과 현실적인 상황, 현실적인 필요를 앞에 두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최근 일입니다. 믿음 있는 이 청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타협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인가라는 깊은 고민을 하다가 오랫동안 차근차근 준비를 하여서 음식점을 개업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의 가치를 알아본 이 투자가가 이 음식점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투자를 하고 서울의 핫한 거리에 2호점을 열어주도록 했습니다. 이 청년들은 자기들의 이미지에 맞는 젊은 건축 설계 사무소를 찾아서 그들과 함께 아름답게 카페를 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화장실을 만들어야 하는데 남자 화장실 1개, 여자 화장실 1개를 요구했더니 그 젊은 건축사무소,
가장 잘 나간다고 하는 핫한 건축사무소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당신들은 젊은 에너지를 대변하는 젊은 창업자들, 젊은 음식 사장님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젊은이들이 요구하는 이 시대의 요구에 맞게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구분할 게 아니라 공동 화장실을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젊고 이 젊은이의 문화를 대변하는 이 젊은이들의 가게에 젊은이들이 원하는 요구가 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용 화장실을 두면 찾아오는 청년 고객들도 이 가게가 정말 요즘 젊은이들 말로 힙하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합니까? 우리는 이러한 실제적인 현실의 문제 앞에서 꽤나 당당하게 합리화시키고 쉽게 타협합니다. 괜찮아. 어쩔 수 없어.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막상 지금 당장 내 월급을 책임져 주시지는 않잖아. 우리는 말로는 신앙을 고수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신앙을 타협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타협을 원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셨습니다. 왕을 구해? 근데 그 왕은 너희를 힘들게 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삶의 문제 앞에서 타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타협은요, 버틸만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할만 해서 하는 것이 타협이 아닙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느껴질 때 하는 것이 타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을 구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타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왕을 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보십시오. 늙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자가 아닙니다. 주변국이 너무나 강성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습니다. 사무엘이 떠나면 우리는 또다시 고통받을 겁니다. 그러니 왕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평화가 깨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몰랐을까요? 위기의 순간마다 사사들을 통하여서 지켜주셨던 은혜를 몰랐을까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전쟁이 일어나면 먼저 가서 적군을 치셨던 하나님의 그 승리를 몰라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러 왔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가서 왕을 달라고 하는 이 신앙 없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왕을 주세요.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백성된 자들이 그 왕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신뢰하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도와준 경험이 없어서 신뢰하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능력 많고 수백 번 도와주셨던 우리들의 왕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상황과 형편은 도와줄 것이라는 그 기대와 신뢰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기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응답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신뢰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안 해본 게 아닌데, 때때로는 응답이 되기도 했는데,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재에는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때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는 응답하셨으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지금은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틀린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 향유라고 부르는 이 나드 한 근은 노동자의 1년치 품삯이라고 보통 가격을 매깁니다. 아마도 이 마리아가 결혼할 때 사용할 지참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결혼 지참금일지라도 예수님 발에 붓고 닦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실패한 개혁가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사역 초기에 기대감 넘치는 그런 때도 아닙니다.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구원자라는 겁니다. 과거 고대 근동에는 집안을 버텨줄 남자가 없으면 그 아래에 있는 여자들이 살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덜컥 나사로가 죽었으니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오라버니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인생이 구원받는 경험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자기를 구원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신뢰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향유의 값어치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근거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어떠한 가치도 나의 믿음과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가룟 유다가 한마디 합니다. 어찌 그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느냐? 가룟 유다는 돈 맡은 자였습니다. 계산이 빠른 자였습니다. 그리고 아까웠습니다. 아마 가룟 유다의 말에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치웠습니다. 왜요? 이 말을 할 때 이미 가룟 유다는 그의 가치가 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쫓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았고 물 위로 걸으시는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기대하는 유대인들의 구원은 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동은 종교 지도자들 쪽에 붙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타협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분명히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타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설교로 들은 이 다니엘의 믿음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목숨을 구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살아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혹시 자기의 목숨을 당장 건져주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타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그들의 신앙의 타협의 결과로 구한 왕을 통해서도 여전히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주시고 그것을 저주 삼아 이스라엘을 공격하시거나 괴롭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든지 왕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왕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믿은 대로 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이, 당장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원하는 때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장 우리의 문제를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대로 행한다 할 때 당장 나에게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고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합니다. 주님, 타협하지 않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실 때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 당장의 그것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어렵고 좁은 길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이 세상의 방법과 뜻대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